여러분 혹시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저희 어머니가 제게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그냥 그럴 거면 집을 나가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집을 나갔습니다. 하룻밤 외출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뭐 다른 데 갔겠습니까? 교회 갔죠. 교회 가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면서 근데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찾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목사님이 집에 전화해서 용민군이 교회에서 있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뭐 가출을 아닌 가출을 하고 민망하게 집에 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딸도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 뭐 11살 먹은 애가 무슨 가출을 했겠나 싶겠죠. 네, 가출 같지 않은 가출을 했어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묻진 않았는데 엄마랑 뭐 이야기를 하다가 너 그럴 거면 나가라고 했나 봅니다. 나가라고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30m 떨어진 그 동, 저희가 503동인데 503동 끝에 모퉁이에 숨어가지고 엄마가 따라 나오나 안 따라 나오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 엄마가 가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저희 딸도 엄마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겉으로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 말만 생각해 보면 순종한 겁니다. 저도 순종한 거죠. 엄마가 그럴 바엔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으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더 공부 열심히 해라. 뭔가 좀 더 잘해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의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그리고 제 딸은 순종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6월 한 달을 우리는 신앙 점검의 달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신앙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순종만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일에는 그러면 과연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일까라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짜 순종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일까라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대단히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 그리고 그 날을 기준으로 7일 동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 뭐냐, 무교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양을 잡는 1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로부터 7일 동안의 그 모든 기간을 무교절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별로 등장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왕들이 통치하던 기간에는 그 중요한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 날짜가 틀렸습니다. 날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1월 14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은 전혀 달라요.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라고 말을 해요.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짜는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지킨 유월절의 날짜는 한 달 뒤에요.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0장 3절을 보시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사장이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만 해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정해진 날짜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니까 한 달 뒤로 미루자 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인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하신 날짜는 1월 14일인데 2월 14일에 지켰으니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한 주간 7일 동안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지킨 유월절은 7일이 아니에요. 총 14일을 지켰어요. 성경을 한 번 더 보시면은요, 23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22절까지는 그들이 7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23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러니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며칠을 지킨 거죠? 14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죠.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7일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지킨 기간은 14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은 대단히 잘못됐어요. 날짜도 지키지를 못했고 정해져야 하는 그 기간도 지키지 못했어요. 날짜와 기간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1월 14일 그리고 7일 동안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2월 14일에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답은 잠시 후에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요, 두 가지 이야기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선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비량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생계비를 지원받아서 했을까요?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선교할 때는 생계를 지원받았어요. 그러나 빌립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선교할 때는요, 대부분 다 자비량으로 했어요. 고린도라든지 아니면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교를 할 때는 생활비를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생활비며 사역비며 그 어떤 것도 지원을 받지를 않았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비량으로 했어요. 바울에게는요, 어떤 손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군용 장막, 군용 텐트를 만드는 손기술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텐트를 만들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신의 생계와 선교비를 스스로 충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왜 자비량했을까요? 왜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또는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과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그의 선교 원칙으로 삼았을까요? 우리가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아닌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요? 왜 자격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친히 세우셨잖아요. 자격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은 뭐냐면 전도로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챙겨갈 필요 없어.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다 제공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도 신발도 옷도 아무것도 더 가지고 출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이 당연히 무엇인가 생계를 지원받고 사역비를 제공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당한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나도 바나바도 교회로부터 생계와 사역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비량이 원칙인 사역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은 많은 것들을 제공받고 또 많은 것들을 지원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안 받았어요. 그렇죠? 생계나 사역비를 지급받지를 않았다고요. 그럼 바울은 순종한 걸까요? 불순종한 걸까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주워 먹은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땅바닥에 떨어진 걸 먹었느냐 아니면 줄기에 붙어 있는 걸 끊어 먹었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줄기에 붙어 있는 곡식을 끊어 먹는 건 뭐에 해당이 되냐면 추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추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지를 않고 그 줄기에 붙어 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 제자가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야단을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감싸요. 뭐가 문제인데, 뭐가 틀렸는데,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감싸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걸까요? 순종하지 않은 걸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다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날짜와 기간이 틀렸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요. 순종인가 아닌가를 물었고, 성경은 분명히 사역을 할 때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으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안 받았어요. 그게 순종이냐 아니냐고 물었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었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감싸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 것인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마음으로 어떤 답을 좀 찾으셨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한 세 가지 질문의 답은 모두가 다 순종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거 순종이 아닌데 1월 14일인데 2월 14일을 지키고 7일만 지켜야 하는데 14일을 지켰다면 그게 순종이라고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받아라 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았어요. 그것도 순종으로 보이질 않아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 먹는 일을 했어요. 또 그런 제자들을 감쌌어요. 아무리 봐도 순종처럼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건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날짜와 기간이 잘못되었지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먼저 18절 말씀을 봅시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수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의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불순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18절 마지막에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도착했다,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결국 히스기야가 날짜와 기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유월절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대단히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르게 말한다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이 지킨 유월절을 순종이라고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들은 다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순종했다고 말을 해요. 과연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어떤 의도가 그 속에는 반드시 있어요. 어떤 이유가 반드시 그 안에는 담겨 있어요. 그것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심에 대한, 그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유월절 사건의 목적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고 이유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감사를 고백하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도록 다짐시키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유월절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먼저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를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며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정말 유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4절 보시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여기서 말하는 제단, 향단 이런 거는요 다 뭐와 관련된 얘기일까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죠? 지금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할까요? 이제는 우상을 곁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결단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의도가 뭐라고요? 감사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라는 것, 두 가지가 의도였잖아요. 그 의도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겠다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모습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의도고 이유였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만약에요 히스기야 왕이 1월 14일 날 지켜야 돼.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도 하지 않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랬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다면 1월 14일에 지켰던 유월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그 유월절의 의도와 의미가 뭔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충분히 준비한 거고,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땅, 자신의 앞에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수없이 많은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향단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려고 한 달을 늦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록 날짜와 기간에 문제가 있지만 이 유월절을 왜 기쁘게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결국 진정한 순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요구하신 그것에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담아내는 일을 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모든 걸 제공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의 그 얘기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하는 자들의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라는 메시지고, 또 하나는 이것저것 챙길 시간이 없다.
너무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발 챙기고 칫솔 챙기고 옷 챙기고 막 이것저것 챙길 시간 없어. 지금 당장 떠나. 너무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배낭이든 옷이든 신이든 지팡이든 이것저것 챙기는 게 과연 시급한 때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인고 아니 이런 거죠.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시급하니까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효과적인 복음 증거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계비를 받는 것과 효과적인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바울은 대부분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헬라 지역은 철학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의 도시들에서는요, 많은 철학자들이 강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누군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오해를 갖게 될 거예요. 바울은 철학자인가? 바울이 전하는 저 이야기는 그냥 철학 사상 중에 하나인가? 라는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처럼 돈을 받으면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기에 너무나도 쉬운 그런 문화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어떤 것도 지원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질 것이고 자신이 철학자가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역비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버리면 그 헬라 지역에서 그 철학 사고가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책임져 줄 거니까 주는 대로 받아서 먹고 마셔라 라고 했던 그 의도와 똑같은 거예요. 효과적인 복음 증거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이유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바울이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은 거, 그게 바로 효과적인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을 감싼 예수님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말할까? 여러분 주일에 아무 일도 안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일하지 않는 이유고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뭘까요? 단지 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에는요, 더 중요한 의도와 이유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뭔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성경을 보면 십계명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십계명이 몇 번 기록되어 있죠? 2번이에요? 진짜 2번이라고 생각해요? 농담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3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껍데기 넘겨보시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빼고는 2번이 맞아요. 근데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신명기 5장에 나와요.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올까요? 20장에 나와요. 그런데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르게 기록되는 계명이 4번째 계명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출애굽기에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른 걸로 말해요. 뭘로 말하냐면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를 찾아야지만 안식일을 지키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도가 뭔가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 과연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지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일까요? 우리를 위한 창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지신 사건인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인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라는 날로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셨던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일을 하라고,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표현하는 날로 삼기 위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보세요.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당신은 왜 그런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고요. 과연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 속에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 속에 담아내셨던 은혜와 사랑이 과연 담겨져 있나를 보세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감싸셨어요. 과연 어느 쪽에 하나님이 하셨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그 일들이 어느 쪽에 담겨져 있는지를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쪽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쪽일까요? 예수님 쪽이에요. 안식일에 관련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도를 예수님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기 위한 날인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순종, 일하지 마. 예, 일 안 해요. 오늘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그게 순종이 아니라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담고 계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순종이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요 완전히 반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엄청 야단을 쳤잖아요. 막 회칠한 무덤 같으며 외식하는 자들이며 화 있을지언정 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것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쏟아진 예수님의 책망이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하나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실은 그들은요
문자적으로 순종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무슨 뜻이냐면 와 엄청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이거예요.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신들, 그게 다 뭐냐? 정의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갖추고 있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겠냐고요. 근데도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와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두 다 놓쳤기 때문에 겉으로는 순종을 엄청 잘하지만 불순종이라고 예수님이 단언을 하신 거죠.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할게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켜라. 그럼 어떤 율법을 지키면 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5계명에서 10계명의 이야기를 나열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 있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그 계명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전공을 찌른 말을 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을 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을 갑자기 했을까요? 사실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함축하면 내용이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10계명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결국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웃을 다 사랑해 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그래?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좀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가 5에서 10계명을 다 지키고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 순종하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순종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정말 순종하고 있는 거 맞을까? 내가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어떤 역할을 맡아서 책임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는데 나는 진짜 순종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함께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순종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순종하죠. 여러분 집에 혹시 불상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제주도 돌 하라방 같은 거 갖다 놓고 매일 향 피우고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한 거는요, 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그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건가? 또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 리더들. 내가 그분들 앞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모든 권위를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예요. 혹시 이건 물어보기가 좀 그렇죠? 살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왜 손을 갑자기 드셔가지고 그건 제가 할 말이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아니 더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8계명이 뭘까요? 이건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것 같네요. 8번째 계명,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기억 못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는 상관없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도둑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꽤 있을 것 같으니까 묻지 말고 그래 혹시라도 나는 도둑질해 본 적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뭘 더 생각하냐면 나는 내 것을 누군가에게 늘 즐겨 나누며 사는가,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속에 의도가 있었거든요.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자가 되라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순종이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유,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담아내야지 그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충성되게 봉사해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 나는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참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라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오는 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탄식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세리처럼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탄식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모습들이, 그런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한 대목이 남았는데 이 대목은 다음 주에 신앙 점검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결국 내 신앙을 점검하는 제일 좋은 방법,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점검의 모습인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 왕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 순종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날짜도 틀렸고 지켜야 하는 기간도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는 사람도 있었고 엉망진창이었죠. 근데도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유월절로 받아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귀하고 잘하는 거지만 그 문자적인 요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요구, 의도, 마음, 그것까지도 고민하는 조금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더 나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